우리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문, 불여, 일견.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말 중에 하나이죠. 말 그대로 해석하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로 직접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많은 설명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그것과 달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세례받기 위해 자신에게 나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보라 외친 세례 요한의 목소리, 그의 모든 몸짓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로 향하게 했죠. 예수님께 나아갈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와 함께 요단강 근처를 거닐며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을 보자 세례 요한은 다시금 명료하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언하죠. 그러자 요한의 두 제자가 곧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이죠.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권위를 넘깁니다. 진정으로 찾고 기다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허락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영적인 일들, 특히 구약이 예언하고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열심과 관심이 그 제자들 안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 자리하고 있었죠. 인생의 목적, 방향을 명료하게 입력시켜주자 탁월한 결과로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이 바로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궁극적인 목적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는 참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역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다 말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저와 같은 사역자 혹은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들, 교회 중직자들에게 있어 참된 성공이 있다면 바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 나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진짜로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이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이며 소망입니다. 나의 손가락과 목소리 모든 몸짓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켜 모든 이들의 이목이 예수님께 집중되게 하는 것, 그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성공한 목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외쳐지는 찬양, 고백되어지는 기도,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모든 것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무엇을 얻기 위해 올라오셨습니까? 하나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로만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이고, 저를 목사로 기름 부어 이곳에 섬기게 하신 목적이며, 여러분들의 리더를 세우신 목적이자 여러분들을 지금 이곳에 이 시간에 부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로만 나아가십시오. 세례 요한의 이 외침 앞에 예수님을 뒤따르는 두 사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늦은 오후 4시까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평범하고 서먹서먹한 첫 만남이었지만 그 시간 속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특별함이 자리하고 있었죠. 세례 요한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뒤따르는 두 사람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여러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뒤따르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동안 스승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며 가르쳤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진짜일까? 확인하고 싶었겠죠. 예수님은요, 이런 그들을 향해 돌이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시며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네, 이 질문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던져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이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해야 할 첫 번째 대답입니다. 더불어 개인만이 아니라 점점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수많은 교회 가운데 던져야 될 질문이고, 교회가 진실되게 고백해야 될 대답이죠.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곧 그분을 어떤 존재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척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정하며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 풍성한 교제, 그리고 그 안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복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오늘 이 땅 살아감에 필요한 감정적인 평안함, 물질적인 풍요, 육체적인 만족, 세상 명예, 부귀영화를 구하고 있는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 마치 요술 램프 속의 지니처럼 그분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임금 삼으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떡은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 다 그릇된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어요.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떡을 주셨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구하고 바라는 것들의 기초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라는 인정함을 근본으로 삼고 있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오늘 두 제자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의 이 의미심장한 질문 앞에 아주 독특한 대답을 전해요. 무엇입니까? 바로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도 독특하시고
제자들도 독특해요. 이 질문은 단순하게 지금 예수님 머무시는 처소가 어디입니까?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진실된 심정이 담겨 있는 대답인 것이죠. 어디에 계시오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을 돌아보면 주변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팬이고요. 한 부류는 제자이죠. 팬들은요, 예수님의 그 몸짓 하나하나에 열정적으로 열광하며 환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거나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을 마주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돌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보라. 굉장히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에요. 와서 보라. 오후 4시가 될 때까지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곧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되죠. 다 함께 본문 41절과 4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깊이 교제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아요. 주변에 아직 메시아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이들, 아직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을 그분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지금 안드레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죠. 안드레의 인도함을 받은 시몬,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게바, 즉 베드로라는 새 이름까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와 같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을 뒤따르는, 다른 이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께 나와 뒤따르게 된 제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본문 43절이 기록하고 있듯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사 나를 따르라 부름을 받는 빌립과 같은 제자들도 존재합니다. 이 자리에도 계세요. 안드레, 베드로, 빌립 모두 벳세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지만 제각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따르게 된 그 시점, 방식이 달라요. 어떤 이는 다른 이의 전도, 다른 이의 인도함을 통해서, 어떤 이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부르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따르는 제자가 되기도 하였죠. 방식, 방법,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가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분명히 좌충우돌, 우여곡절의 상황과
형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릴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쓰러질 거예요. 자빠질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팬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거하고 살아가는 제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는 나를 붙들고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며 시선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고정하여 주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시기와 때와 방법이 다르지만 하나가 동일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오늘 전해지는 말씀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다루어서 조금 복잡하죠. 그래도 이 사람만큼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빌립이 복음을 전한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조금은 생소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의 다른 이름은 아마 익숙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던 바돌로메 말이죠. 이 바돌로메의 본명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하면 항상 따라붙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이슈. 빌립이 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시다라고 전할 때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받아치는 거예요. 이런 나다나엘의 반응은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성경에 대한 상식이 있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메시아는 미가의 예언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사렛이 어떤 곳입니까? 나사렛은요, 이방인과의 교역이 자주 있는 짙은 사투리를 쓰는 작은 촌락이었기에 그곳에서 선지자, 선지자와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은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한편으로 역설적으로 나다나엘의 이러한 반응은 그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함이 없던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고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다나엘, 빌립이 와서 보라 전하는 이 말을 따라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궁금했겠죠. 나사렛에서? 나사렛?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나아오는 그를 향해 말씀하시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에 나다나엘이 받아칩니다. 저를 아시나요? 저를 어떻게 아시죠? 이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날씨는요, 낮에 매우 무덥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있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낮에 흔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쉬었어요.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함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릴 만큼 경건한 자들은 무화과 나무에서 그냥 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로마의 압제 아래 있는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화과 나무는 메시아 오시기를 고대하며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던 나다나엘에게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골방과 같은 장소였던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는 그가 하나님을 특별히 찾고 있는 시간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런 무화과 나무 아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무화과 나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골방은 어디이십니까? 아침을 여는 묵상을 통해서도 나누었듯 우리에게는 세상과 잠시 단절된 골방이 필요합니다. 주위의 소음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희미해지고 임재의 영광이 온전히 나를 뒤덮을 수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깊은 독대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좌충우돌 우여곡절의 상황과 형편 앞에서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근육이 붙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헬스를 다니는데요. 다녀야 되겠죠. 네. 첫날 가면 근육이 붙을까요? 절대 안 붙어요. 근육은 언제 붙나요? 반복될 때. 그 무게가 무겁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들을 때 근육이 붙습니다. 동일해요. 영적인 근육은 그렇게 붙어요. 시간을 정하고 공간을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 힘들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 삶에서 반복될 때 영적인 근육이 우리 안에 붙기 시작합니다. 우여곡절, 좌충우돌을 만남에 흔들리지 않고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보셨다 말씀하심으로 자신의 신성, 내가 메시아야 이것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 거룩한 골방에 머물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사 하나님 되심 이것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입술 열어 고백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적 이스라엘, 나의 유일한 임금이십니다. 이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두 제자로 부름을 받아 따르고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어느새인가 느슨해진 우리 신앙의 자리의 긴장감을 꽉 다시금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와 참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실 만큼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가? 성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하찮은 인간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명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과 부름 앞에 대답해야 되고 따라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대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주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제자, 이 제자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멋지게 따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